불쌍한 요셉은 옥에 갇힌 채 그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술시 중드는 시종장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그는 정말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는 요셉의 일생을 크게 변화시킨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애굽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참 이상한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7마리의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살찐 7마리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이 들어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줄기에서 무성하고 잘 여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동풍에 그을은 7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다시 잠이 깨어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되자 바로는 꿈이 무척 마음에 걸렸습니다. 꿈의 뜻을 알기 위해 애굽 안의 마술사와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는 마술사나 박사들은 꿈의 뜻을 알 것이라 믿고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짜서 열심히 생각해 보았으나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술잔 들이는 시종장이 문득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술잔 들이는 시종장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감옥에 넣으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저희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때 그곳에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갇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줬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저는 술잔을 드리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고 빵 굽는 시종장은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감옥으로 달려가 그 명령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깨끗이 깎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왕궁으로 갔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풀이할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다는데.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7마리의 살찐 소를 먹어버린 7마리의 마른 소와 7개의 잘 여문 이삭을 먹어버린 7개의 마른 이삭에 대한 꿈 이야기를 듣고 차근차근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꿈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려는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소나 7개의 잘 여문 이삭은 다 같이 7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7마리의 마르고 볼품없는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그 다음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식량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7년 동안 심한 흉년이 들어 풍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은 흉년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두 번 거듭 꿈을 꾸신 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으며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의 꿈을 풀이한 후
장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바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관리자를 두셔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씩을 모게 하고 성읍마다 쌓아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일이 없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충고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셨으니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따라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겠다. 누구든지 너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된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바로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뽑아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무슨 규칙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반지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에 적힌 명령은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의복도 훌륭해야만 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을 시켜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요셉의 목에 묵직한 금목걸이를 걸게 했습니다. 그 외에 바로는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닐 수 있는 마차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이끄는 마차였는데 전국에서 요셉의 마차보다 더 나은 것은 단 하나, 왕의 것뿐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마차보다 앞서가면서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치는 종들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마차가 지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마차가 지나갈 때도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높은 벼슬에 오르자 왕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훌륭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말로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내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스낫이라는 처녀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이라는 곳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호화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값진 옷을 입고 나라 안에서 둘째로 화려한 마차를 타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온갖 쓰라림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계획하고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소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곡식이 풍족했습니다. 이 같은 풍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나라 안에 큰 곡물 창고를 여러 개 지어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습니다. 그 곡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도시나 고을을 막론하고 천장까지 곡물 창고가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7년에 걸친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의 풍년 동안 아무런 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아무런 수확도 없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식량을 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 굶주리기 시작했을 때 곡물 창고를 활짝 열어 곡식을 애굽 백성들에게 팔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곡물을 사러 몰려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부지런히 모아둔 식량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37세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더 많이 늙었고 형제들도 나이 어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렸습니다. 가나안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식량이 부족해서 쩔쩔매며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게 됐는데 어쩌면 좋을까? 얼마 가지 않아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게 된다. 그러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토록 얼굴을 마주보고 걱정만 하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먹을 식량을 사오노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 십형제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떠났으나 막내인 베냐민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으로서는 그를 먼 여행길에 보내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없는 지금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자식은 베냐민 뿐이었습니다. 요셉처럼 해를 입을까봐 베냐민을 집에 남겨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다가 고향 가나안에서 온 10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온 이 10명이 바로 자기 형들인 것을 얼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약간 나이를 먹은 것 외에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임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 말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의 어릴 때 모습만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요셉이 아직도 노예로서 애굽의 누군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동생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가
바로 왕 다음 가는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허름한 히브리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지금은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손가락에는 왕의 도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처럼 여전히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일부러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애굽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내용을 애굽 말과 히브리 말을 잘 아는 자가 히브리 말로 바꿔서 요셉의 형들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소년 시절에 요셉에게 했던 잔인한 짓들을 벌할 만한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요셉은 형들에게 거친 말투로 물었습니다. 동혁이 요셉의 말을 전하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식량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식량을 사러 온 게 아니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첩자가 아니냐?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신분 높은 사람이 자기들을 첩자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영락없이 잡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첩자는 붙잡히면 반드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식량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절대로 첩자는 아닙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야. 저희는 형제가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자식들로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동생은 죽고 없습니다. 내 말대로 너희는 첩자임에 틀림없어. 너희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너희 말처럼 동생이 있다면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때까지 너희를 묶어두고 그 말이 참말인지 보겠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형들이 조금 벌받는 것은 약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사흘 후에 요셉은 형들을 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 모두를 가두어 두지는 않겠다. 한 사람만 여기 남아라. 나머지 사람은 식량을 갖고 가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 곡식이 더 필요하게 되거든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말이라고 믿겠다.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은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식량을 얻으러 올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요셉에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그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그가 그토록 애원했을 때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그러자 루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 손에서 구해내려 마음먹고 모두 가버린 후 요셉을 구해줄 셈으로 구덩이에 넣기로 제안한 루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어 동생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듣질 않았어. 그래서 그 피의 대가를 받는 거야. 요셉은 그들과 말할 때 반드시 애굽 말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내용을 요셉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요셉을 그토록 학대한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요셉의 마음은 풀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1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그리운 형제들임을 생각하니 아직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반가움에 눈물을 감출 길이 없어 얼른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형들의 반성이 모자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오면 그때 사실을 밝히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베냐민은 그의 친동생입니다. 다른 형들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닦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시므온을 묶어 감금해버렸습니다. 요셉은 부하들에게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담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돈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이 내놓은 돈도 그들의 자루에 몰래 넣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리하여 형제들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므온은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든 자루를 나귀에 싣고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도중에서 형제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돈을 분명히 주었는데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다니. 그들은 겁이 덜컥 나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돈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염려하며 기다리고 있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첩자로 몰린 일을 비롯하여 시므온이 잡혀있는 것과 베냐민을 데리고 식량을 얻으러 갈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른 형제들의 자루에도 돈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시는 애굽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슬펐습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을 잃게 했다. 요셉은 죽었고 시므온도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야곱은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토록 굳은 약속을 한다면 아버지도 베냐민을 보내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안 된다. 베냐민만은 데려가지 못한다. 요셉은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뿐이다. 가는 길에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셈이냐?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어